4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나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게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둣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후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라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라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계속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이유 있는 불평과 또 이유 없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진단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 있는 불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지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불평이었죠.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이 섞인 불평을 하게 된 발단은 1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한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하더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고기를 덕하니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실은 표면상 고기이지만 그 안에는 이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을 또 불만을 내뱉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이는 곧 모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아마도 비롯된 것일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쌓이고 쌓인 백성들의 원성에 지칠 대로 지친 탓인지 하나님께 화소연이 섞인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닌 무거운 짐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장로와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여 명을 모아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나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유 없는 불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구하는 것이 왜 이유 없는 불평이라고 하면 그들은 단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떤 건강과 또 생명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들의 그릇된 식욕, 곧 탐욕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을 내뱉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을 내뱉는 이런 기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아신 하나님은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습니다. 이 공급하는 분이 대해서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공급을 선호하는 투의 말투로 불평을 하나님께 내뱉었던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 멸시하다 말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고기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상으로는 고기를 탓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찾아내신 것이죠. 곧 그들의 불평은 이 모세와 달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한 이 불평이 옳은 자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모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백성들의 유적 원망과 불평의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이런 모습에도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조금 결여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러한 틈이 조금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250만 명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한 달 가까이 고기를 매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자세를 내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마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다렸게 됐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이런 잠깐의 믿음에 결여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준 말씀을 우리가 기억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언제나 건강을 자신하며 안 되듯이 또 우리의 신앙도 자신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하심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을 다 들어주시죠. 그들의 요구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사단이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셔서 고기를 마음껏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33절과 34절 말씀해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랏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곧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않은 거죠.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은 단지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죠. 고기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탐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기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죠. 그런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하는 자세로 인하여서 이 탐욕이 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시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들은 여전히 탐욕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끝까지 멸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스며시 핀 이 불평이라는 것은 마치 곰팡이처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온 집안을 또 우리 온 공동체를 썩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핀 불평은 11장 3절과 4절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같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나머지 온 백성에게 퍼졌고 심지어 모양은 다르지만 모세에게까지도 그런 불평이 스며시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를 방지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곧 탐욕의 무덤이 생긴 결과가 되고 말았죠. 이렇듯 우리 일상에도 불순항에서 피어난 이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탐욕의 무덤, 기브라 핫다와라로 끌고 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에서 피어난 불평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알고 우리의 입술로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일상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불평을 꽃피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불평을 거두어내고 그 불신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을 보다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을 떼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피어나서 불평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평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 담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